지난 목요일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지내고 어제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한 40명이 모여서 추석잔치를 잘 했습니다. 송편도 맛있게 빚고 지지기도 하고 국도 끓여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추수를 하고 수확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한인교회,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세 번을 서로 다른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일에서는 10월 첫째 주일이 에리트 당크 페스트라고 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말하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 예배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 주일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죠. 요즘은 또 저희 한국에서 추석 명절에 맞춰서 추석을 지난 그 다음 주일날 저희들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절기로 드렸든 간에 의미와 내용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전인가 제가 이 한 해에 추수감사 예배를 3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켄에서는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디셀도르프에서는 독일교회가 같이 있으니까 독일교회가 제단 장식을 다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때 장식한 김에 우리도 같이 빌려서 그 장식 앞에 놓고 우리 감사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10월달에 첫째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오버하우징 교회는 한국식으로 11월 넷째 주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는 제가 추수감사 예배를 3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서로 다 시기는 다르지만 의미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과 교제라고 하는 것 두 가지라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는 오늘 추석을 맞춰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마다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을 지키는데 이제 그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들입니다. 이 세 절기가 유대교의 세 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전통을 보면은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대부분의 그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맞추어서 그 절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그 역사와 재해석해서 자기들의 축제로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부활절이라고 하는 6월절은 원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낸 가나안의 민속절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해서 6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보리를 거두는 원래 추수철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이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장막절은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포도밭에 초막을 지어놓고 포도를 수확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지내온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전부 다 농경문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자기가 거둔 모든 소출 중에서 첫 열매를 방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즉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아주 소상한 역사의 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같이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 열매를 담은 광주리를 제단에 놓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유리하는 그런 아람 사람으로서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노동을 시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앞절을 갖다가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팔을 펼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이제 내가 주께 주신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속된 말을 좀 먹고 살만할 때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만하면 됐다 하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 했을 때 자기의 그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고 아픔도 겪었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또 이 땅에서 농사짓고 밥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긴 역사적인 회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독일에 오신 분들도 자기의 역사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이러이러 해갖고 뭐 어떻게 해서 유학의 꿈을 갖고 성공의 꿈을 갖고 해서 독일에 왔는데 이러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도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뭐 공부를 하게 되고 이하 등등 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추수감사 예배 때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고백으로 같이 드려져야 됩니다. 헌금봉투 하나 내려놓고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없고 제단 하나 장식했다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 이 신명기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전부 다 잘 되고 뭐 만사형통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또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하면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추수 감사 예배다 이렇습니다. 그것이 추석 때 드렸건 10월 첫째 주 드렸건 11월 넷째 주 드렸건 언제 드리든지 똑같은 내용이 바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소개수로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광주리의 과일과 또 귀한 것들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삶의 역사,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같이 감사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추수를 감사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아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나의 등불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도 이 절기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동시에 추석이나 추수감사나 바른 감사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언제부터 추석이라는 것이 됐고 또 추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농교 문화의 그런 전통을 자기 신앙과 결부시켜서 그것을 신앙에 고백하는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추석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의 의미로 포함하고 운반되시키는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원래 추석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민속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삼국시대의 신라 그때부터 아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중간이라고 하는 가배라고 하는 절기사인데 그것이 아직 가위가 됩니다. 한가위라고 하는데 그런 한가위라고 하는 우리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는 두 동네가 여자들이 이제 반으로 나누어서 7월 보름부터 한 달 동안 배를 짜는 시합을 합니다. 한 달 하면 음력이죠. 8월 이제 보름이 되죠. 그럼 한 달 동안 두 동네에서 배를 짜기 시합을 해서
누가 배를 더 길게 많이 짰느냐. 그래서 이기고 진 팀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성적을 계산해서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송편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놀았다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추석의 의미가 한가위라는 의미가 어떤 동네 화합과 교제라고 하는 의미 있지만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 동네 화합, 이게 한가위라고 하는 추석의 원래 유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없었는데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서 유교의 제사하고 연결이 되면서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묘기와 축제가 서서히 감사의 해석으로 그런 재해석되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추석은 농사를 짓게 해주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늘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들어오게 되고 또 유교에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늘에 대한 감사, 조상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웃과의 화합, 교제 이런 요소들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경험을 한 뒤에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우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의 축제와 역사적인 구원의 경험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 농경의 축제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으실 하나님을 같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 신앙과 구속 신앙이 하나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감사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다른 절기인 맥추절을 얘기할 때도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고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물을 가져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35절을 보면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수업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을 이 감사 예배에서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채우고 다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에게 여러 가지 주시는 그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추수감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주를 보고 역사를 보는 그 중요한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모든 성취가 모든 성공이 내가 잘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참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바빠요. 저도 요즘 이렇게 한국을 보면서 내가 참 시대를 일찍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이 없었습니다. 방학 때는 가서 영어회 하고 뭐 맨날 뭘 배우고 있었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그게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 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글씨가 서툴어서 내가 펜글씨까지 배우러 다녔어요. 학원에 가서 글씨를 좀 잘 써야 돼요. 글씨 잘 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안 되면 타이핑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타이프학원을 다녀서 내가 레포트를 내면 선생님들이 내 거를 베낀 사람의 점수가 더 좋아. 글씨를 잘 쓰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레포트를 타이프를 쳐서 내니까 점수가 좋아지더라고요. 아, 이거 참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계속 뭔가를 배웠어요. 영어 배우고 뭐 계속 그걸 배우러 다녔는데
요즘도 보면 그래요. 뭐 계속 무슨 배우는 과정들이 있고 그 스펙을 쌓아가고 커리어를 쌓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공하고 했을 때 내가 굉장히 해서 내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예배에 나와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역사의 주인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일의 신앙이 바로 추수감사예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한다면 사람의 교만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무슨 뭐 경력이 부족해서 뭐 게을러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시각의 변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둘째로 추수감사절의 깊은 의미는 그 화목과 교제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은 화합이 이루어지는 교제에 자리하는 점이에요. 우리 전통적인 추석의 풍속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이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리가 모를지 모를 그런 낯선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어릴 때 듣고 그동안 잊어버린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의 추석의 풍습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소위 반복이라고 하는 풍습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시집간 딸이 이제 추석이 되면 시집하고 친정 사이 중간 지점을 골라서 그 가운데 그 중간 지점에서 친정 부모를 만나는 풍습입니다. 뭐 그전에는 뭐 비행기 타고 멀리 시집간 게 아니고 다 동네에서 시집을 가니까 이웃 동네 뭐 그 다음 그러니까 시집하고 친정하고 중간 지점에서 시집간 딸이 친정 식구를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대가족들의 밥상을 다 차려야 되고 농사철 내내 밭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음식을 해서 날라야 됩니다. 이게 농경 문화였으니까 항상 그렇게 바쁜 거예요. 시집간 딸은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고 친정 부모님은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도저히 바쁜 일로 짬을 낼 수가 없는데 요 추석은 추석을 다 추석을 하고 짬이 있을 때거든요. 농사일이 끝나고 추수를 하거나 또 추수를 앞두고 기다리는 그 시기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시집과 친정 중간 지점을 골라서 서로 만나서 그리운 정을 나누고 회포를 푸는 것이 이 추석의 옛날 전통이에요. 요게 나중에 조금 발전해서는요, 친정의 딸이 그냥 갔습니다. 이때는 그냥 간 게 아니고 시집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추수가 끝나면 겨울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지금처럼 시장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솜으로 누벼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또 구멍난 것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 시집의 겨울옷을 가지고 와서 친정 식구의 도움을 받아서 손질하고 다듬어오기도 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고달픈 시집살이에서 다소나마 친정 식구가 그 힘들어 하는데 자꾸 연대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옛날 우리 추석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또한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공동체 식구들과 그런 아픔을 같이 나누고 힘든 걸 도와주고 교제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해서 레위인과 또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다른 손님들과도 같이 즐기라 했어요. 그리고 12절에는 그 제3년으로 11조를 드리는 해 네 모든 소전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아하고 과부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그들을 다 돕고 한자리에 해서 다 배불리 먹도록 하고 같이 즐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감사는 홀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이웃과 나누어 즐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제가 건강하고 우리 집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반쪽이죠. 추수감사에서 우리 감사의 의미는 그 감사와 더불어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즐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용사를 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표시로 옛날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바구니를 갖다 주님께 드리고 또 송표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한 발자국 앞을 볼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내가 그게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베풀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고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의지입니다. 왜? 그냥 대충 드리면 되지. 양만 많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만 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전지를 지신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다 하는 고백이 추수감사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예배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거의 반이 죽었어요. 한 겨울을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5, 60명 남아갖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으며. 재미있는 얘기는 여러분들 요즘 우리 웨스턴 영화를 보면 맨날 서부 영화에서 인디언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건 좀 왜곡된 역사입니다. 처음에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할 때는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워줬고 사냥하는 법을 배워줬어요. 그리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는 먹을 걸 갖다 준 사람들이 인디언입니다. 그 먼저 살던 아메리칸 인디언입니다. 그래서 첫 추수감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키운 칠면조와 이런 것들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인디언들은 숲에서 잡은 그런 토끼라든가 노루 이런 걸 잡아서 같이 곡식과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 추수감사 예배는 인디언들과 미국 청교도들이 같이 드렸습니다. 나중에 땅 따먹게 하다가 인디언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서 싸움이 되는 것이지 이건 백인들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 웨스턴 영화가 생겼지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 같이 드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추수감사에 대해서 칠면조를 드리는 전통이 뭐냐면 그때 첫 추수감사 예배 때 이 사람들은 칠면조를 드리고 인디언들은 숲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의 세 번째 귀한 의미는 뭐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되고 화합과 교제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의 추석을 돌아보면서 추석이 되었던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던 독일의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던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던 한국의 추석이 되었던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감사하고 교제입니다.
우리의 추석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추수감사회도 역시 감사와 교제가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추수감사회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치고 또 주일을 달아보면서 이웃과 새로운 교제와 화합을 나누는 그런 추수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뜻있고 진정한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산을 주 앞에 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절기에 하나님을 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수감사 절기에 육의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도 크게 결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 추수할 때 주님 앞에 크게 멸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가 주님 향한 감사가 더욱 뜨겁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더욱 크고 풍성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